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운다든지 새로운 악기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한 실력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폼으로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느냐가 그것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폼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실력이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폼을 배운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을 거듭해야지만 올바른 그러한 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귀찮아 가지고 처음에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빨리 잘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고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고질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인생의 자세와 폼을 갖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을 예로 한 번 더 들어본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학습 태도가 그 학생의 또한 성적과 직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나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태도가 더 그 학생의 실력을 또한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떠한 태도로 또한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와 또한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아있을 때만이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되이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에 대하여서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솔직히 어느 정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성장을 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위 자신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자신의 어두웠던 모습들을 감추고 지금에 이룬 그 성취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그 사도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널리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어두웠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러한 과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같이도 부족한 사람을 또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믿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잊지 않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선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침돌이 되어지고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부활은 없다라고,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서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실 이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구리장색, 구리를 이렇게 가공해서 팔았던 사람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회방을 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또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으로 내어준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와 같이 출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다시는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출교조차도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와 같이 조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법은요, 출교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다시금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면 언제든지 다시금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7일을 하고 출교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이 정말로 그와 같은 또한 훈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로 여길 줄 아는 태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태도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영적인 믿음의 본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을 저버리고 착한 양심을 저버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고 제약된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악한 본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영적인 본이 되어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믿음의 선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믿음의 본을 행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주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날마다 항상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 가운데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여 믿음의 본을 행하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근본의 교회에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며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순종과 헌신을 위한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교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구미의 중심에 세우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구미 죄일의 권속들에게 주신 비전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며 따라가게 하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뜻 위에 건축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소서. 아멘.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구미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전진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구미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영혼들이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 소생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새 성전을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우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도의 집이 먼저 세워지게 하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미 제1의 권속들 되게 하소서. 아멘. 기적의 100대 기도가 거룩한 열기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새 성전에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새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닫혔던 심령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새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과정을 통해 개인의 부흥과 교회의 대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성도의 충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드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쁨 또한 체험케 하소서. 아멘.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소서. 드리면서 감사하고 쓰이면서 감사하며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건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로 충성할 때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만배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응답으로 받게 하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정성을 다해 헌신할 성도들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헌신으로서 교회 이전 건축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근본에 있는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꿈꾸며 또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여,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와 주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또 위원들과 당회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설계가 잘 진행되어지고 인허가들이 잘 진행되어지며 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고, 또 주님 모든 교회 매각 문제들, 주차장 확보 문제들 잘 주님 또한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공동의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또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 돌아보며 정말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를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또한 목사의 목회를 도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들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구미와 대구 경북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속히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에도 또한 주님 몽골 땅에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또한 주님 태국과 또 주님 아프리카 땅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미 땅과 대구 경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마음 놓고 우리 아이들이 또한 학교 생활을 하며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며 또한 국민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귀한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평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구미와 또 대구 경북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나아가오니 무엇보다도 날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마음껏 주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이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설계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허가들이 잘 또한 조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주차장 문제도 잘 확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매각과 모든 필요한 재정들이 넉넉하게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한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험 들고 또한 악한 마귀의 주님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는 자들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를 알고 더욱더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